아멘. 여러분, 오늘은 경외, 염려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 왕은 알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뭐지?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갑작스런 명령에 신하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유식하고 유명하기로 소문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왕이 다시 신하들을 불러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주 두꺼운 책 10권을 왕에게 보여드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이 10권의 책에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이 10권의 책을 언제 다 읽느냐 말이냐, 다시 일주일을 줄 테니 종이 한 장에 답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또 유명한 학자는 다 불러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종이 한 장에 인생을 정리하여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또 왕은 여전히 그 한 장도 양이 너무나 많다고, 내용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한마디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오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제 신하들과 학자들이 밤을 새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하여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시여,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은 죄의 형벌 중에 하나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도전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저 너무 염려하고 싶어요, 저 염려 너무 하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꿈꾸지 않거든요. 행복을 꿈꾸지 염려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염려만 생긴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염려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요, 아기가 태어날 때 왜 그렇게 우는지 아냐고. 아기가 태어나면 왕 울잖아요. 근데 왜 아기들이 울까? 그것은 바로 태어난 순간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며 걱정되어 염려되어 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염려하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 염려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염려거리만 없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셨더니 어떻습니까?
염려거리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다 해결해 주셨다면 아픈 사람이 없어야지요.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더니 모든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없을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자녀로 인해서 염려하는 가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남편, 시부모, 형제들, 어떨 때는 직장, 상사, 거래처 사장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염려하며 주님께 나오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염려거리만 없애주면 염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염려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지요. 풀리려는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더욱 염려가 되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염려에서 부도를 막을 수 있다면 염려해야 합니다. 염려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염려해야 되죠. 근데 염려해서 부도를 막지 못하고 염려한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염려로 번역된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염려는 분열한다, 분열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즉,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음의 분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했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지금 내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염려는 믿음을 작아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염려에 대한 문제가 곧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점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점탐하고 돌아온 이 점탐꾼들이 모세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점탐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약속의 땅,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는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이다라고 점탐을 하고 온 10명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온 백성들은 그래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 통곡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통곡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켰던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이 너희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찾아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그 염려가 아낙 자손들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염려가 찾아오자 염려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염려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악 자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안악 자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 10명의 점탕군 같이 난 메뚜기야, 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꼬집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이십니까? 들풀보다 귀한 존재이십니까? 새들보다 들풀보다 정말 정확하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갈렙에게 아낙 자손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보면 되어 있습니까? 그 두 사람에게는 거인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라 먹이였습니다. 먹이요. 그들은 왜? 그들만 다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모든 관심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처방전이 어떻습니까? 황당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요?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요? 걱정하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성경 원어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란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뒤에 말씀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더하실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질까? 더해집니까? 이것 또한 염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요. 그러므로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염려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도 결국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혹시 염려가 없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 염려가 없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꿈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 염려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서 외치는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것은 나중입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생각했더니 내 것도 책임지시는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종못 씁니다.
사탄은요,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처럼 염려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만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한동안 편안하다 싶다가도 또다시 또 다른 문제로 나는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염려의 문제를 이 시간 끝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요. 염려보다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각각